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6장입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노아 이야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나눕니다. 대림절인데 따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 주님께서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처럼 오시겠다 했으니 노아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고 그 경고에 대해서 방주를 준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한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노아가 500살 넘어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들은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딱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참 신기하죠? 얘가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종말에 관한 예언의 이름을 무드셀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이름을 그냥 졌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올 거야. 이렇게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끝이 올 거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 왜 멸망시키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멸망시킬 거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녹한테도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네 아들 죽을 때에 세상을 심판할 거다. 홍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행하다가 승천한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에녹이 자기만 알고 비밀로 했을까요? 아니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태어난 라멕과 또 라멕의 아들인 다른 자기의 손주들에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와 라멕에게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노아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에녹이 죽고 나서 노아가 태어나니까 에녹한테 직접 듣진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요.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내 이름이 왜 무두셀라인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는 해에 홍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죠?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 심판 예언은 969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으니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969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은 딱 하나. 에녹 이후에 1000년 동안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노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주석책이나 이 본문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방주가 지어진 기간은 120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다 멸할 것인데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태어나고 아들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은 언제 태어났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은 셈은 홍수 뒤에 홍수가 지난 다음 2년 뒤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다음 2년 뒤가 노아의 아들이 100살 되는 해예요. 그럼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으니까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 세 사람이 다 장성했어요. 15살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보통 했을 테니까 대체로 한 625세 내지 630세쯤 530세쯤 되었을 때 경고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진 기간은 대체로 한 75년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짓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여러분, 배를요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의 크기가 자그마치 길이가 150m예요. 150m면은 요즘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150m 배면. 그런데 그 당시에 배 150m짜리를 짓는다? 요즘처럼 막 큰 기계로 짓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지을 때예요. 그것도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산도 낮은 산이 아니에요. 아라랏산 4,000m가 훨씬 넘는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배를 지었어요. 배 설계해야죠. 하나님이 대개의 모양은 알려주셨지만 세세한 건 설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라랏산 아무데나 지을 수 있나요? 배 만들 수 있는 땅을 찾았을 것이고, 그 땅이 그렇게 쉽게 찾아졌겠어요?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땅을 찾았을 것이고, 그 땅을 찾은 다음에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내야죠. 그리고 목재를 잘라서 건조시키고 목재를 운반하고 목재를 깎고 다듬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세 사람이 100년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노아는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자기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사람들을 썼을 거예요. 인부들을 쓴 거죠. 조선 기술자들을 쓴 거죠. 그래서 짓는 거예요. 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왜 만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대. 사람들이 다 지쳤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만들던가 강에 만들어야지. 그러고 홍수라는 게 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홍수가 뭐야? 홍수로 비가 이 세상을 뒤덮을 만큼 온다고? 저 아라랏산 4,000m 넘는 산을 채울 만큼 비가 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비가 얼만큼 오면 백두산이 넘칠까요? 불가능한 일. 미쳤구나. 저 일에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 미쳤구나. 그 형제들조차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미쳤나봐 했어요. 자기 형제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도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노아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도 다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집 재산, 우리 장남이 다 갖다 말아먹는구나. 말아먹는 거지, 진짜로. 70몇 년 동안 돈은 안 벌고 몽땅히 방주 만드는 일에 돈을 투자하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70몇 년의 세월이 쉬운 세월이었을까요? 정말 힘든 세월이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비방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붙들고 간 것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방주에 들였어. 자기 집을 구원하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온갖 세상의 비난 무시하고 다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가 이룬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자기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노아의 때처럼 내 아들 다시 보내리니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준비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구원의 방주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노아처럼 달랑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노아는 그래도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자기 집은 구원한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달랑 타고 있습니까? 요즘 가족에 대한 이 개념이 옛날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퓨어 리서치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선진국 17개 나라, 잘 사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원천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에서 1등으로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14개 나라에서 1등으로 대답한 게 가족이에요. 선진국 17개 중에 14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답을 했어요. 가족이 참 중요한 거지. 3개 나라만 가족 아니고 다른 걸 대답했는데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봐줄만 하죠. 건강. 대만이 참 특이합니다. 대만은 이 5천만도 안 되는 인구가 15억의 중국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1위한 건 사회예요, 사회. 가족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대. 참 대단한 나라다. 대만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67%라고 하는 압도적인 사람들이 가족을 제껴놓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가족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자그마치 67%. 에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기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돈 말고 뭘 선택했을까요? 네? 하나님, 신앙.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20%예요. 천주교랑 기독교 합치면 20% 넘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라고 대답한 사람, 신앙이 내 삶의 원천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1%. 나머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돈. 예수 믿는 사람도 20명 중에 1명만 신앙이라고 대답해요. 우리나라 100명 중에 2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치면 나머지 13명 혹은 14명은 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 별로 안 중요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타락하고 매양 많이 하고 총기 난사하고 막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이 잘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신앙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천이라고 순위 안에 1, 2, 3등 안에 들어간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15%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1%, 미국 15%.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더 믿음이 좋아요, 한국이 믿음이 더 좋아요? 이 통계 빼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생각했어요, 안 좋다 생각했어요? 되게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이미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등불이 이 동방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15%가 답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1%. 우리보다 신앙이 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 1% 안 되는 나라 딱 하나. 어디? 일본. 일본은 뭐 미신의 나라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가족들은 어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같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런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중요한 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애들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니, 지옥 가는데. 아니, 구원의 방주에 못 하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는데, 노아 용수 때 딸랑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만 탔는데, 이 생각하면 여러분,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못한 게 아니라 안 탄 거야, 안 탄 거. 자기들 의지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인데, 과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내 가족이 같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정말 마음 아파서 난리칠 텐데, 우리가요, 그런 거 다 버렸어. 돈 없어서는 그렇게 몸부림쳐.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쳐. 돈에 관련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목숨도 걸고 다른 사람 목숨을 해치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혹시 내 가족의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처럼 올 거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네 가족들 봐라, 돈 사랑하느라고 너만 딸랑 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노아는 종말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굳건한 믿음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임마누엘 대리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그 구원의 방주에는, 우리가 준비한 구원의 방주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나만 혼자 타고 있을까?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둘이만 타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노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의로운 자라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 집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여러분의 가족을 태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요즘 찬양은 아직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잘 부르지는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누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주가 비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주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득가득 같이 타고 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행복한 거죠. 내가 만든 방주에 나 혼자 달랑 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가면 되지. 우리 애들은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노아처럼 자기 집을 구원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방주가 준비되어 있는지, 방주는 준비하고 있는지, 그 방주에는 누가 타고 누가 안 타고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종말을 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구원의 문 열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자리를 가운데,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생토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